빌립보서 제4장.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 4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 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쇠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미국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은 영화 배우 톰 크루즈,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사진이 제 얼굴 옆에 있으니까 훨씬 더 잘생겨 보이는군요. 이분은 이 영화계에서 정말 최고의 관객 동원력을 가진 배우로서 인정받는 세계 최고의 인기 배우이죠. 하지만 이 톰 크루즈는 어렸을 때 이 난독증이라고 하는 증세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난독증이라고 하는 것은 책을 읽을 때 이 글자가 막 움직여서 책을 제대로 읽을 수 없는 그런 증세입니다. 책을 읽거나 또 글자를 쓰는 것은 물론이고 발음도 굉장히 정확히 할 수 없는 그런 희귀한 증세입니다. 톰 크루즈가 이런 증세를 겪으면서 어려서는 굉장히 스스로를 비하하고 좌절감에 빠지고 무엇이든지 끝까지 해낼 수 없는 그런 중도에 포기하고 그런 아이로 자랐다고 해요. 그래서 한 학교에 오래 다니지 못하고 계속 전학을 하게 되고 중학교도 간신히 입학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학생을 학교 선생님이 이제 연극반에 추천을 해줬다고 해요. 소년과 소녀라는 이 연극의 선생님의 추천을 받아서 연극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런데 글을 읽을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대본을 읽고 외우고 연극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전에 그랬던 것처럼 또 좌절하고 또 포기해버릴 만한 그런 상황인 것이죠. 하지만 그는 이번에는 조금 달랐습니다. 자기가 대본을 읽을 수 없으니까 어떤 방법을 썼냐 하면, 주변 친구들이나 상대 배우가 이 대본을 읽어주면 그 읽어주는 대본을 소리로 듣고 그것을 통째로 암기하는 방법으로 대본을 습득한 것이에요. 그래서 연극을 하게 되었고, 또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연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서 연기를 하면서 영화배우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톰 크루즈는 어쩌면 난독증이라는 희귀한 병으로 인생 전체를 실패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중학교 때 참여하게 된 바로 그 연극,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것을 붙잡은 것이에요. 그 한 번의 기회로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론 그 후에도 그에게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떤 감독은 그의 인생에 대해서 한 번도 평탄한 삶을 살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하기까지 하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힘들었고 그만큼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많았다는 얘기죠. 하지만 그는 매번 영화를 촬영할 때마다 그 순간이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최고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대본을 머릿속에 시각화하는 방법을 터득하여서 난독증을 이겨내고 마침내 최고의 배우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기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도 인생을 돌아보면서 언제 제일 아쉬웠나 생각해 봤더니 고등학교 때 제일 아쉬웠어요. 왜 조금 더 열심히 공부하지 않고 그렇게 친구들하고 놀러 다녔을까? 후회하기도 하고, 왜 그 시간 그 기회를 놓쳤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자주 오는 것도 아니고 때를 놓치면 공부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데 왜 그때 그랬을까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수많은 기회들, 또 영적인 축복의 기회들을 주셨고, 물론 어리석게도 그 가운데 놓친 것도 있지만 하나님 주신 그 기회로 인해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을 또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삶에 어떤 작은 전환점, 작은 기회의 끈들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하게 만들고 우리를 변화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된 삶을 살 수 있게 하시는 그런 기회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그러한 인생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다니엘 말씀 중에 등장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다니엘은 전부 12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전반부 6장까지에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겪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반부 6장까지 그 여러 가지 이야기들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서 다니엘만큼 비중이 큰 인물이 한 사람 있어요. 그 사람은 바로 바벨론 제국의 왕인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분량으로 따지면 전체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1장에서 4장까지 나오는 모든 사건들이 다 이 느부갓네살 왕과 관련되어 있고 4장까지에 나오는 이 사건들의 결론도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1장에서 4장의 핵심을 이루는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느부갓네살이 꾼 꿈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을 뻔하다 살아나기도 하고 그리고 그 꿈도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장에 한 번, 또 4장에 한 번 반복적으로 꿈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 이야기가 다니엘 전반부를 전부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느부갓네살 왕이 꾼 첫 번째 꿈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사실은 이 느부갓네살 꿈 이야기를 조금 했었는데요. 지난주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 느부갓네살이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 그 꿈 때문에 너무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워서 힘들어하다가 잠을 깼습니다. 하지만 그 꿈의 내용이 생각나지도 않고 그래서 너무 번민하다가 답답한 마음에 지혜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내가 꾼 꿈의 내용과 해석을 이야기하라고 명령하지만 아무도 이야기해 줄 수가 없었죠. 그러다가 결국 다니엘이 등장해서 이 다니엘이 왕의 꿈의 내용과 의미를 이야기해 주고 그래서 바벨론 왕은 자기가 꾼 꿈의 그 이야기들을 이제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꾼 그 꿈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2장 31절부터 35절에 나오는데 왕이 꿈에서 본 것은 큰 신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상이 조금 독특한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머리는 순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종아리는 쇠, 발은 쇠와 진흙이 섞여 있는 이런 모습의 신상입니다. 보통 금신상이라든가 뭐 돌로 만든 신상이라든가 이렇게 신상이라는 것은 그런 것인데 신상의 머리는 금이고 가슴은 은이고 또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다리는 쇠고 뭐 이렇게 부위마다 다 다른 재료로 되어 있는 신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신상을 향해서 하늘에서 돌이 날아와서 쇠와 진흙으로 된 발 부분을 쳐서 부서뜨리고 그렇게 되자 신상 전체가 산산조각 나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신상을 친 돌은 엄청나게 큰 산으로 변해서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되었다는 꿈입니다. 여러분, 이 꿈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2장 36절에서 45절까지의 다니엘이 그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순금으로 된 그 신상의 머리 부분, 이것이 무엇인가? 바로 그 꿈을 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그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꿈꾼 사람, 그 느부갓네살 자신이 바로 가장 그 귀한 순금으로 된 머리 부분이라는 거예요. 37절과 38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와 능력과 이런 것들을 왕에게 주셨다.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그 금머리로 된 부분이 바로 왕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에 왕을 뒤이어서 은으로 상징하는 나라가 나타나는데 이 나라가 일어나서 바벨론 제국과 왕을 멸망시킬 것이다. 또 조금 후에는 노수로 된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다. 그 후에는 쇠처럼 강한 나라가 다스리게 되고 그 후에는 이 쇠와 진흙이 섞인 것처럼 여러 민족이 섞여 있는 그런 나라가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는 꿈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늘에서 내려온 돌이 신상을 부수고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나라들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 서게 될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꿈은 큰 틀에서 보면 이런 것이죠. 앞으로 세상에서 일어날 일들이 어떤 것인가를 꿈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좁은 의미로 보면 결국 무슨 뜻이 되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바벨론이 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망할 것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좋지 않은 꿈이에요. 비록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의 순금으로 된 머리 부분, 영광스럽고 화려하고 참 멋있는 그런 부분으로 표현되긴 하지만, 그렇지만 결국은 망하게 될 것이다. 은으로 된 그 나라가 이제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이 중요한 메시지를 느부갓네살에게 전합니다. 45절에 보면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자, 여러분, 이 말씀에서 느부갓네살이 이런 꿈을 꾸게 하신 목적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장래에 나타날 일들을 왕에게 보여주려고 이 꿈을 꾸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꿈의 출발점은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너무나 좋은 것이었습니다. 바로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과 능력을 다 허락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과 짐승과 새들이 다 이 느부갓네살 왕의 다스림 밑에 있게 하셨다. 가장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순금과 같은 신상의 머리는 바로 느부갓네살 왕을 상징하는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 그 나라는 망할 것이다. 그리고 영원하신 하늘의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바로 이 장래에 일어날 일들을 꿈으로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을 이 사람한테 하려고 하시는 걸까요? 느부갓네살 왕의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세와 능력과 나라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깨닫고 그 교만함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며 살라고 하시는 이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이 꿈을 꾸게 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국 하늘의 돌에 의해서 산산이 부서지고 말 것이다. 너는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바벨론 제국뿐만 아니라 이후의 모든 나라들, 모든 역사에 똑같이 적용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인 것이에요. 이 첫 번째 꿈을 꾼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이 꿈을, 이 내용과 해석을 다니엘을 통해서 듣고 나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참신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왕 중의 왕으로 그렇게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2장이 마무리가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이후에 또 한 번의 꿈을 꿉니다. 4장에서 나오는데요. 왕이 꾼 이번에 이 두 번째 꾼 꿈에는 먼저 굉장히 크고 높은 나무가 등장합니다. 그 높이가 하늘에 닿을 정도였다. 그리고 이 나무가 이 땅의 중앙에 위치해 있었지만 하늘에 닿은 높고 큰 나무였기 때문에 땅 끝에서 있는 사람까지도 이 나무가 다 보였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잎사귀가 무성하고 그 나무의 열매는 모든 사람들과 모든 짐승과 새들을 다 먹일 만큼 풍성하였다. 그리고 그런 짐승과 새들이 다 그 나무에 깃들어서 삶을 유지하고 살았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순찰자가 내려옵니다. 하나님의 사자인 순찰자는 그 나무를 베고 가지를 자르고 이파리를 흐트러뜨려 버리고 열매를 없애버리고 짐승들과 새들도 다 쫓아내버리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나무를 베고 난 그루터기는 그냥 방치되도록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꾼 이 두 번째 꿈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4장 19절부터 다니엘이 이 꿈의 의미를 왕에게 해석해 줍니다. 먼저 왕이 꿈에서 본 나무는 바로 왕 자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나무가 하늘에 닿을 정도로 높았다. 그래서 땅 끝에서도 그 나무가 보일 정도로 크다는 것은 왕이 그만큼 강하고 그만큼 창대해서 땅 끝까지 왕의 권세와 영향력이 미치고, 그리고 수많은 민족과 나라들이 왕의 그늘에 거하면서 왕이 제공해주는 그러한 삶을 보장받고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꿈처럼
이 두 번째 꿈도 여기까지는 굉장히 너무 좋은 꿈이죠. 하지만 하늘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내려와서 나무를 베고 자르고 잎사귀와 열매를 떨쳐버리고 그 뿌리에 그루터기는 땅에 방치하게 내버려 둔다. 이것은 왕이 그렇게 망하고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가 왕자에서 쫓겨나서 버림받게 되고 광야에서 고통의 세월을 보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꿈도 결국 무슨 꿈입니까? 왕이 망할 거라는 꿈이에요. 왕의 권세와 능력이 땅의 모든 민족을 다스릴 정도로 높고 창대하지만 결국 나무가 잘려지듯 잘려나갈 것이고 초라한 그루터기만 남게 될 것이다. 너무 안 좋은 꿈이죠. 그러면서 다니엘이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5절에 보면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여러분, 이 말씀의 뒷부분이 중요합니다. 왕이 그렇게 쫄딱 망하고 나서야 왕 자신이 나라를 다스리거나 왕이 제국의 주권자가 아니라 그렇게 망하고 나서야 그제서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자기 뜻대로 나라를 왕에게 맡기신 것임을 그제서야 알게 될 것이라고 다니엘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의 이 두 번의 꿈은 결국 거의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같은 내용의 꿈을 계속 느부갓네살에게 꾸게 하신다는 것은 이 꿈의 의미를 너가 좀 정확하게 제발 깨닫고 변화되라는 것이죠. 당시 세계 최고의 절대 권력자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께서는 너의 권력이, 너의 나라가, 너의 영광이 네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 꿈을 통해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신상의 왕의 그 금머리 같은 그 영광, 하늘에까지 닿는 그 높고 창대한 권세, 모두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것이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 맡기신 나라와 권세를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고 그렇게 다스리지 않으면 결국 망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꿈의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요, 이제 그러고 나서 왕에게 다니엘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27절을 보면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자, 꿈의 내용과 해석을 봤을 때 왕의 운명은 이미 다 결정된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언젠가는 다 망하게 돼 있다. 하지만 지금 다니엘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새로운 가능성을 하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왕이 지금이라도 공의를 행하고 지금이라도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면, 그렇게 회개하시면, 죄 용서를 받으시면 왕의 평강이 혹시 보장되고 장구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 말은 왕이 지금까지 공의를 행하지 않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고대 시대의 제국의 절대 권력자들은 전혀 가난한 자에게 관심을 가지거나 긍휼히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더 높은 권세, 더 많은 땅을 정복하고 더 많은 영광을 가지고 더 큰 영향을 끼치고 강력하고 화려한 그 권력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연약한 사람들이 죽어가고 고통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이 굶주리고 이런 것에는 아무 관심이 없는 그런 무자비한 권력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왕에게 다니엘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에게 준 권력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거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긍휼히 여기고 공의를 행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왕에게 맡기신 그 권세로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을 돌보는 그런 다스림을 펼치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 방향으로 당신이 전환해야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한마디로 왕이 꿈에서 본 그의 미래가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의 꿈에서 모두 왕과 왕의 나라는 망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다니엘이 왕에게 이야기하는 말씀대로
그가 하나님께 위임받은 나라에서 하나님 뜻대로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런 다스림을 펼쳐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미래를 바꾸어 평안하게 장구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에게 이 다니엘의 이 말씀은 유일한 희망의 말씀이에요. 그의 말대로 이제라도 회개하고 변화하면 하나님이 혹시 살아나게 해주실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꿈들을 꾼 느부갓네살 왕은 이후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가 첫 번째 꿈을 꾸었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참 신이시고 참 왕이시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두 번째 꿈을 꾸었을 때도 17절에 보면 이렇게 그가 고백해요.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스스로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이 권세가 하나님 주신 것이다 고백하고 있어요. 꿈에서 가르쳐준 대로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분을 인정하고 이 내가 가진 권세가 하나님 주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어요. 선포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로부터 1년 후에 그가 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0절에 보면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너무나 어리석게도 두 번의 꿈의 그 경고를 무시하고 다시 교만해져서 자 봐라, 이 제국은 내가 나의 능력과 권세로 내가 건설한 것이다. 내가 세운 이 도성을 봐라. 얼마나 멋있고 얼마나 위엄과 얼마나 영광스럽냐, 이것을 봐라. 이렇게 자랑하며 변화와 회개를 거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짚어봐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느부갓네살을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참 사랑하셔서 그에게 계속 기회를 주고 계시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기를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느부갓네살을 살리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꿈을 통해서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꿈으로 계속 보여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제국에 다니엘을 보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역사의 흐름에 따라서 다니엘이 간 것일 수도 있지만 다니엘을 이 느부갓네살의 측근에 두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느부갓네살을 사랑하셔서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해주시려고 하는데 이 이방 제국의 왕이 하나님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주고 계시고 그 꿈의 의미를 해석해 주시고, 그래서 그가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다니엘을 이 시대에 그 시간에 그의 옆에 보내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서 인간 느부갓네살은 잠깐 동안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고백했어요. 하지만 그는 또다시 교만해졌고 또다시 자기 고집을 세웠고 또다시 죄의 길로 가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많은 기회들을 모두 날려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잘 적용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하늘의 평강과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 복음을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가족이나 친구나 이웃이나 그들을 통해서 나에게 듣게 하시고 나한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수많은 기회를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갈 때 멸망에서 생명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수도 없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저 느부갓네살 왕처럼 그 기회의 줄을 잡았다가도 놓아버리고 다시 하나님 없는 삶, 다시 하나님 없는 가치관과 하나님과 상관없는 생활 습관으로 살아가면서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수많은 예배와 말씀의 기회를 주시고 수많은 삶의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보여주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변화하지 않는 옛사람의 삶으로 또다시 돌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이 시간, 이 오늘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들을 버리지 말고 가슴에 새겨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하늘의 평강과 하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일부터 우리 교회는 일주일간 집중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집중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이 시간들은 그냥 매년 있어 왔던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또다시 우리에게 꿈을 꾸게 하시는 것이고 또다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축복이 내려오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바랍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다시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하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발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복, 하나님의 평강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영적인 기회들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어리석음, 우리의 완고함,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눈을 열어 하나님 주시는 기회를 붙잡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에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